할렐루야. 아멘. 시간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칠순을 맞이하는 우리 최승리 목사님을 축하합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세상을 떠났을 텐데 어쨌든 하여튼 70까지 사건 오래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장자권 모임이 있을 때 내가 최성민 목사님의 삼행시를 줘서 축복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띄워보세요. 최성민 목사님은 승승장구하여 리브가처럼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최성민 목사님은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새로운 제2기가 출발하는데 제2기는 우리 리브가 같은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축복의 장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신임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불러가지고 너는 가나안 여인 가운데 내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동족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여튼 주의 종은 충성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예요. 그래서 약대 10km를 갖다가 준비를 합니다.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이 보통 먼 길이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에서 대전까지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한 20일 걸리는 그런 참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지치면 갈아타고 가다가 지치면 갈아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대 10km를 준비해가지고 참 수고를 많이 해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동족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성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각이 석양, 그러니까 처녀들이 아니면 여인들이 우물가에서 이제 물길로 오는 그런 참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 가운데 누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에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물길로 오는 처녀 가운데 마음에 감동되는 처녀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먼 길에서 왔는데 갈증이 나서 그런데 물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흔쾌히 응하고 또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참 내 약대를 보면서 당신의 약대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덕을 베푸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점지한 처녀인 것을 내가 믿고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라는 처녀가 왔어요. 그래서 리브가라는 처녀가 보니까 얼굴도 예쁘장하고 덕 있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먼 길에 왔는데 갈증이 나는데 물 한 컵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러시라고 흔쾌히 참 이렇게 대접을 하고 약대를 갖다가 보면서 당신들의 짐승도 굉장히 갈증이 났는데 내가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하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코걸이, 팔찌 한 쌍을 이렇게 금으로 만든 것을 갖다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의 오라버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나와가지고 엘리에셀을 갖다가 저녁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자기가 여기까지 온 자초지장의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간 결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리브가를 그 다음날 이삭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라는 그 리브가의 오빠가 동생을 갖다 보내면서 우리 두 여자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원수의 성문을 갖다가 얻는
승리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승림 목사님이 천만이나 의미가 되려면 미국아를 닮아야 돼요. 자, 미국아는 그 어떤 여자이냐? 첫째는요, 아름다운 여자였다. 16절에 보게 되면요, 보기에 아름답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승림 목사님은 아름다운 여인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무슨 뭐 화장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웃으면 돼요. 그러니까 최승림 목사님은 특기가 웃는 것 같은데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웃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곰도 웃는 곰을 갖다 좋아하잖아요. 팬다곰이라고. 여러분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도 웃는 돼지머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잡기 전에 막 간지럼 먹여가지고 죽인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우리가 웃지 못하면 안 되겠죠. 중국의 유황의 그 왕비 포사라는 왕비는요 웃지를 않은 거예요. 왕이 막 웃는 모습을 갖다 보고 싶어 했는데 안 웃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웃었냐면 비단이 쫙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웃는 모습을 보려고 막 왕이 계속 비단을 싸다 찢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웃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그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웃으면 좋잖아요. 예,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그런 말처럼 제가 볼 때는요 이 이브가도 굉장히 잘 웃는 여자였을 것 같아요. 인상 쓰는 여자였다면 엘리에셀이 절대로 가서 물러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상이 너무 좋고 덕스럽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겁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시라. 그리고 또 당신의 그 약대기도 내가 물을 먹겠다. 이러니까 마음에 정말 쏙 들었던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최승림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웃는 얼굴을 소유하시고 우리 사모님도 말씀 볼 때 아무것도 안 봤어요.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무조건 결혼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양들을 웃게 하는 귀한 축복받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미누가는 어떤 여자냐? 정결한 여인이었다.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건 뭘 가르치냐면 정결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부입니다. 신부의 생명은 뭐냐? 정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에 제사장들은 다 당시 목사님들은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가만 기웃거리고 아첨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먼 거리에서 이렇게 왔다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성경을 주셔가지고 미가서 5장 2절을 갖다가 보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경배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타락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세례 요한만큼은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동굴에서 구하면서 약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경건 생활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아오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의 사명을 마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승기 목사님도 세례 요한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히 경건 생활을 해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브가는요 섬기기를 좋아하는 여인이었어요. 네. 여러분 약대가요 10마리가 물을 먹으면요 보통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약대의 그 허리에 등에 봉이 하나도 있고 2개가 있는데 거기가 물 저장고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물을 갖다가 마셔갖고는 양이 안 찰 정도예요. 어쨌든 다 그쪽에는 못 마셨다 하지만 그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갖다 전부 길어서 마신다는 것은요
이건 섬기기를 좋아하는 성품이 아니면 안 돼요. 아멘. 일과 이 모습은요, 양을 갖다가 잘 섬기는 목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배송물로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관이 되선 종들이라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그 여자가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복받은 여인이라 내가 교회를 갖다 아름답게 하나 세워가지고 봉헌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목사를 찾아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 봉헌하고 싶었어요. 근데 도대체 진짜 목사가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진짜 목사를 갖다가 자기가 선택하기 위해서 거지로 행세하고 개척교회만 다니면서 한 푼 달라고 전부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냉대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개척교회를 가니까 사모님도 안 계시는데 막 목사님이 점심을 먹으려고 밥상을 이렇게 차려갖고 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자기가 가서 목사님 한 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가 먹으려는 밥상을 갖다 그 여인에게 드시라고 하고 똥을 여더니 사모님의 좋은 옷을 한번 딱 내가지고 갈아입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목사님이 주신 밥을 맛있게 먹고 또 목사님이 주신 옷을 갖다가 멋있게 갈아입고 자기의 정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봉헌함으로 보람을 찾았다. 아멘. 저는 그런 여인들이 이 소망교회로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승리 목사님이 잘 섬겨서 대박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리브가는요 결단력이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58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오빠와 가족들이 너 이 사람 따라가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지금 신랑 된 사람은요, 코가 어디가 붙은지도 모르고 눈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냥 추측만 하고 지금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 축복의 길을 걷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몇 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전도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 리브가는 전도 대상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부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갖다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수없는 많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려놓는 결단, 정말 세상 것을 버리는 결단, 바울처럼 정말 모든 것을 갖다 배설물로 정말 여기는 결단, 십자가를 장하는 결단, 이런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예수님 뒤를 따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압박을 할 때, 36년 동안 압박을 당할 때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전범들이 지금 모셔져 있는 그 일본의 사당, 이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라고 해서 이것을 동방요배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우상숭배죠. 십계명 1계명과 2계명과 위반되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그걸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북에 있는 산정인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담당하신 목사님이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만 꺾어버리면 모든 목사들은 다 신사에 참배할 수가 있다. 또 그 당시에 또 총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는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는 엄연히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옥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때려도 안 되고 고문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 가서 한 15일 쉬었다고 하고, 그래서 주 목사님은 집에 가서 쉬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정모 사모님이 목사님 방에 두고는 안 됩니다. 목사님 방에서 들어와서 따뜻한 곳에서 한 15일 쉬면 약해져가지고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다 그 사람들이 노리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는 너는 어떻게 감옥에서 고생하고 온 그 남편을 갖다 매정스럽게 그렇게 되었냐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어머니 목사님이 순교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야 성공하기를 원하지. 그렇다면 지금 감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목사님이 당신 말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다시 가요. 다시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합판에다가 못을 갖다가 수백 개를 갖다가 박아가지고 거꾸로 뒤집어놓고 그 위로 걸어가든가 아니면 신사에 참배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 주 목사님이 그 위를 걸어가면서 발바닥에서 피를 쏟으면서 부른 찬양이 그 유명한 찬양, 영문도 앞에 기도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 목사님은 순교에 성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 이제까지 목회 잘 해왔는데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일에 꼭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